축복합니다. 혹시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12제자를 각 이스라엘 유대 지역에 파송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12제자는 유대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고, 그 12이라는 숫자는 오늘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특별히 오늘 12제자가 아닌 70명의 제자라고 합니다. 이 70이라는 의미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의 그 장로의 수가 70인이었다라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 12제자는 유대 지역을 전도했다고 한다면, 이 70인은,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긴 하지만 오늘 여기서의 7은 그 가나안의 7부족, 즉 이방인, 이방 땅에 파송하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유대에도 복음이 파송됐고 이방에도 오늘 이렇게 파송이 되니까, 그러면 복음은 이제 전부 다 전달이 되는 거죠.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종류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특별히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따로 불러 세우신 제자들, 이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함께 따라다녔죠. 두 번째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줄곧 예수님의 그런 큰 이적과, 처음에는 이적에 아마 마음이 끌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들과 달랐다, 서기관과 달랐다, 그런 어떤 말씀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들, 그리고 줄곧 따라다닌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비록 예수님이 따로 불러 세우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후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 그 제자의 수가 몇 명이다 그래요? 120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했을 때 6월절에 성령이 임해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 그들이 그때부터 입이 열리며 난 곳 방언으로, 각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뭐 좀 약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바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언제 언어가 분리가 됐었죠? 바벨탑 사건에서 분리가 됐었죠. 그 분리되었던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그림으로 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70인의 제사는 아마 그 120명의 제자 중에서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주님은 그들을 처음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전도로, 복음으로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12제자를 파송할 때는 그냥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해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병들 자를 고쳐라, 이렇게 했지만, 오늘 70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려고 했던 그 마을을 먼저 제자들을 통하여 보내줬다는 것, 이게 다른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친히 가시려고 했던 동네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12제자는 어느 지역에? 유대 지방에. 그러나 70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려고 했던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을 하셔야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퀘스천 마크들이, 질문들이, 궁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야,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좀 얘기를 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그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에게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사실 추수라고 하는 것들은요, 통상 심판을 추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판날을 추수 때. 그래서 뭐 많은 요즘 이단들도 추수 때 그런 얘기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추수란 심판이 아닌 복음 전파를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직, 즉 초창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근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 먼저 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심판 먼저 하고 내가 그러고 은혜를 주리라. 그러면 이거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이 은혜의 때,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하는 이 은혜의 때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전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한테 받은 자예요. 이렇게 사랑과 공일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다. 당연히 우리 알아듣죠?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할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일꾼이 적구나. 일꾼 좀 더 많이 보여야겠구나. 사람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알면 여러분 또 오산이 돼요. 여기서 적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올리고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없네라는 거예요. 없다. 내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럼 없다는 거예요. 즉 영어로 설명해 나오는 거 보면은 little이에요. a little도 아니야. a few도 아니야. 그냥 few예요. 그러므로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석한다면 추수할 일이 지금 앞에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라는 주님의 탄식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일단 사람은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다 죄로 죄인이 되어버렸죠. 타락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둠이다 라고 해요. 어둠이다. 흑암이라는 거죠. 흑암인 죄인은 빛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데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라는 거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더라라고 탄식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영접할 자가 없다는데 어떻게 영접하는 자가 나타난다고 하는가? 없다는 거냐? 있다는 거냐? 조금 있다는 건가? 100명 남아있다는 건가? 헷갈리는 거죠. 그 정답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답이 여기 있어요. 사람으로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이해와 내 지식으로 복음을 잡는다? No. 우리 아버지가 나 순교한 우리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No. 내 자녀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니까 걔가 축복하니까 나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결코 오해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그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또 보내다라는 말이 에크발로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이 에크발로라는 뜻은요, 보내다라는 뜻이라기보다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내쫓다. 또 잡아 끌어당겨 빼내다, 쫓아버리다, 몰아내다. 여러분 굉장히 좀 어때요? 자발적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해요? 타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말씀이. 타의적입니까? 어때요? 우리 복음 여러분 전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에서 그래, 복음 전해야지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자를 거의 강제로 갖다 끌어내지 않으면 일꾼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앞으로 자발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은혜 받고 복음 잘 전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 가끔 내 감정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업된 감정으로. 우린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어떻게 됐든 복음만 전해지면 돼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뜻을 우리가 의미심장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늘 이렇게 기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복음 전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일꾼을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 좀 제발 좀 쫓아내주셔도, 강제라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 즉 일꾼의 자발적인 의지라기보다 누군가의 의지로 인하여 일꾼이 보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꾼을 보내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자가 없으니 마치 잡아 빼듯이, 쫓아보내듯이 이렇게 보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어둠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 이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참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죄의 완고함과 그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주님이 쫓아내고 잡아 뽑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야, 나는 100% 자발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갈지어다 라는 단어, 휘파고라는 단어는 밑으로 내려 보내다, 밑으로 데려가다, 밑으로 가져가다 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것은 우리를 아래로 내보내려는 것이지 결코 높이 올라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전도하고 나서 전도상을 받고 제가 전도상 받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본 뜻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예요.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목사님, 네. 저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네네. 준 그리스도시여 네네. 하나님이 하는 아드십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대요. 네네네. 그 대목이 좋았습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아버님 늘 말씀 가운데 이분이 필사로 성경을 다 쓰신 분, 신구약 쓰신 분들 있지만 얼마나 정서로 깨끗하게 예쁘게 썼는지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읽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돼요? 낮아지는 모습, 겸손해져. 복음은 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복음 졌냐, 너 대단하다, 야 하는 안 그런다고. 복음 전하는 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웃음과 천대를 받고 공격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단어 하나에 우리는 명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상으로 이어지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낸다고 그래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바로 성경은 이렇게 문맥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갔더니만 뭐 예수 믿는다고 나 뭐라 그랬어?
역시 난 역시 양이야. 뭐 이렇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세상 가운데 마치 이리한테 잡아먹히는 연약한 것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안 받습니까? 뭐 불신지옥, 예수 천당, 그러니까 말이 너무 유치하고 천에서 안 받는다고요? 천만에요. 그 복음이라는 자체가 세상의 복이라는 거에 비했을 때 너무나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받는 거예요. 그 말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를 딱 꺼내면서 믿으면 천국, 내가 이거 준다 그러면은 뭐 무슨 말을 했든 아마 버려도 바닷가서 다 주실 거예요. 돈 뿌리면 다 줬습니다. 거기가 진창빵이든 거기가 오물이 있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천대를 받게 되는 것, 고난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바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양이 늑대 소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잡아먹히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건 어떤 거예요? 세상에 잡아먹히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각오가 돼 있으세요? 그 각오로 가셔야 돼요. 나 복음 2명, 3명 전했으니까 잘했죠. 물론 잘했다고 칭찬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칭찬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다 세상에서 복음 가진 자들은 잡아먹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안 잡아먹히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과 권세를 얻어서 절대 안 잡아먹히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오히려 그들을 혹시 잡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튼튼한 양, 용맹스러운 양, 가라데 배운 양, 그래서 늑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슈퍼맨 양. 여러분, 이런 것들 혹시 꿈꿉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가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내고 힘센 자로 우뚝 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 세상적인 논리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4절에 전대, 배낭,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12제자 때는 어땠어요? 유대의 랍비들, 유대의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가짜,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받고 이렇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이렇게 좀 멋있는 얘기 해가면서 가르쳐주는 듯 하면서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서는 그것 때문에 금지를 했고, 여기에서는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뭐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나를 세상 속에서 보호해주고 내가 의지해야 될 것들이죠. 그렇죠? 돈 아주 중요합니다. 돈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고 서로 다툼도 합니다. 여러분, 거의 이거예요. 다투는 거의 염려가 이거예요. 내일에 돈 벌 거. 거의 그겁니다. 내일 어떻게 잘 살까? 뭐 이거 아니에요. 내일 돈 없는데. 그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을까봐. 미리미리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영원을 사는 자가 됐습니다. 영원을 사는 자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육체가 있는 이 몸으로서는 우리는 오늘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 내일 일을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낭이라는 것은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을 넣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들. 앞서 12제자가 파송할 때 2보름도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자기의 준비물을 의지 않고 오직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옷 달랑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다 옷 하나나 2개만 있어도 부자였지만
신발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발은 도보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오늘 걷고 내일 또 다른 곳으로 걷게 될지 스톱할지를 누구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발을 2개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도 내일도 걸을 거야 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이거 아마 다르면 내일도 신어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 너 오늘까지야 그러면 이 신발 필요해? 안 신발이야? 필요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주관과 모든 뜻을 누구한테 맡기라? 특히 누구일 때,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거 말고요. 막 밥숟갈, 어떤 목사님 같이도 너무 기도가 너무 절정해지면서 밥숟갈 뜨고 뭐요, 넣어요, 말아요, 먹어요, 말아요. 하나님이 먹어 임마. 그래서 먹었다고. 그런 거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 먹고 살고 하게 하는 거 말고, 전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서서 하나님 앞서지 말라는 것이.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이지, 그 성과나 자기의 노력을 빌미로 인하여 그것으로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까지 걸어온 신발이 헤어졌다면, 그러나 내일 또 주님이 새로운 길을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발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사람의 신발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살아온 발자취를 얘기할 수 있어요. 신발은 늘 그겁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시내산에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는 거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신발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업적을 얘기해요. 보통 뭐라고 합니까? 어떤 선생님의 족적 이러죠. 그분이 걸어온 족적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걸어온 인생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 아, 이거 내 경험상 여긴 아니야, 내 경험상 저기가 맞아. 우리의 경험상은 다 뭘 택해요? 보기 좋은 것밖에 택할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겁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 해줄 때 어디 했어요? 아, 물된 동산 같은 저 소돔과 고모라, 거기 택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다. 우리 다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서로 붙들고 못 가게 잡아채면서 내가 먼저 가겠다고 싸우는 게 이 세상과 이 삶이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전부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거기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거기가?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붙다고 딱 딴지 걸어서 못 가게 하면 그때부터 삿대질하는 거죠. 하나님 계셔 안 계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없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내가 갖다 바친 것만 해도 얼마인데 뭐 이러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우리의 길을, 그런 멸망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을 줄 몰라요. 세상 사람은 다 높이 올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란 말입니까? 복음 가진 자라면 죽으란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어쩌면 극한 결핍과 그로 인한 약한 자, 가난한 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저보고 뭐라고 좀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태적 본능이 그렇습니다. 내가 부유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체험이 다 됐는데 뭘 더 이상 기도를 해요? 기도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니 호흡이니 하지만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쉬워야 기도하는 거죠. 즉, 강함과 부유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쩔 수 없이 끊어버리십니다. 근데 다 그 정도로 가난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그 정도로 부사십니까? 우린 또 영악해서 믿음과 이 삶을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재림할 때 내가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믿음 보겠느냐? 한 명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은혜를 덮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물어볼 게 돼요. 하나님의 긍휼, 감사. 그저 이 죄인, 주님 오라고 하실 때 두 손 들고 갑니다. 맞습니다. 저는 죄인 가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너는 천국이 아니고 지옥, 이게 나한테 전혀 서운하지 않아. 내가 가야 될 때가 거긴데요. 하나님. 오히려 내가 천국이라는 얘기 들을 때 나는 놀래 자빠질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완성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좋은 짓 많이 해가지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정체를 분명히 아는,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 맞구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 구원하셔.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감동하는 거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해줘요? 죄와 심판,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자,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무에게도 무난도 하지 말라.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산 넘어 산이라. 무난하다라는 언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는 경례하다, 또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 포옹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나에게를 끌어들이다, 맞이하다, 환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무슨 얘기예요? 너희 복음 전하러 가면서 사람들 네 편 만들지 말아라. 네가 현혹해서 네 사람 만들라고 하지 말라.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도팀이요, 너무 서로 간에 막 친해가지고 의지하잖아요. 전도팀끼리 의지해요. 기도는 하지만 그건 기도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사람 의지합니다. 전도팀 의지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바보들만 여기 모여있는 거예요. 바보들. 결코 사람들은 여기 믿으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설득한다고요? 여러분이 설득해서 돼요, 이게? 너 가난하게 살아라, 너 약하게 살아라, 너 매일 죽어라, 이게 설득이 됩니까? 절대 설득되지 않아요. 이거 설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가장 바보들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가장 미련한 자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말씀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정말 포장하지 않고 선포하면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기 힘든데, 그럼 사람 다 떠나가요. 제가 실제로 체험을 해요. 이게 뭐야? 이게 믿으라는 거야, 말래? 난 다 잘 살아보려고 교회 왔지, 뭐 이러려고 교회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 요한복음의 말씀과처럼 모든 이가 다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영접을 한다고 그럽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견해와 논리로 따지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그 선택이 기쁨이 되고 정말 그것이 감사와 찬송이 되기를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저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치료하는 양날산 예리한 검이다.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죄의 덩어리를 긁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처음에 엄청난 그 아픔의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고 창조의 원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완성되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판단하세요. 이게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고 괜찮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복을 위하여 작정 기도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말씀, 아니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첫 번째 아파서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가 뭐 야단치고 욕하고 빽빽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그냥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의 양심을, 내 안의 죄를, 내 안의 수치를 찌르고 드러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내가 내 더러움이 나오고.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하는 말에 속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 안에 여러분을 다루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5절을 6절을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집은 오이코스라고 해서요 가족, 민족, 자손 이런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집 건물을 평안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성원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평안은 에이레네라는 것으로 물론 일반적인 평안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신치적으로 더욱더 좀 높은 수준으로 메시아적 평화라든지 기독교적 평화, 안식, 하나됨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선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평안해라 그러면 화나시죠. 해결은 안 해주고 무슨 평안이라냐. 그런데 복음이란 바로 이 평안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안식이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안식입니다. 구원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6일간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창조의 시간 마지막 이 6째 날을 우리가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식은 그때 이루어졌다가 갑자기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니야 이거 안식 아니야 다시 안식 다시 시작. 아이고 아담이 죄 졌네. 이렇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까? 아담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가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뒷수습하느라고 정신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그러면 책명 제 기록 알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심판 앞에서 너는 아이고 너 지옥이었네 잘못했네 이렇게 될 수 있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완전해요. 하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 죄 가운데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자발적인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위적이고 그리고 억압적인 찬양과 찬송을 어거지로 받으면서 기쁘다 이런 변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적이며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그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때 우리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죄로 인하여 잘못된 하나님과의 공급이 끊어져 있는 이 처절한 삶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거죠.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구나. 이 병든 몸, 이 약한 몸, 이 없는 가난함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서 찾아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로부터 왔구나. 그럼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좌절하는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가장 먼저 없어집니까? 평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무너진다는 말을 합니다. 너무도 큰 일이 닥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뭐와 뭐로 세워져 있습니까? 뼈와 근육으로 지탱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나를 정신적으로 세워주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정신과 영혼이 깨어지고 흩어져 버리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우울증이 오며 정신병이 오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보물이, 내가 이 육신은 그릇이라고요. 그릇 안에 무엇이 담긴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겉에 금칠을 하고 있어도 내 안에 배설물 들어있으면 그냥 나는 똥덩어리예요. 내가 아무리 더러운 대박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 10캐럿 들어있으면 그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평강은 평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 평안은 그에게 머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장의 문법을 살펴보면 사람이 주격이고 평안이 소유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직역하면 평안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렇지. 평안의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은 거기에 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은 너희의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것은 또 평안이 주격이고 너희가 소유격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다고 사람이 주는 평안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평안을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먼저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내 것, 내 정신, 내 열심으로 사람을 섬기려고 하면 100% 실족합니다. 왜? 사람은 내가 준 만큼 절대 주지 않아요. 아니 줘도 나는 뭐예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게 절대 이게 서로 이코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선한 마음은 한시적이고 환경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열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자기의 열정이 바닥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번아웃 됐다.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온 그 떨기나무의 그 불은 어땠습니까?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 떨기나무를 전혀 태우지 않고 타고 있는 성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눠야 될 사랑과 모든 봉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제자들은 그들을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이 아이에게 자기에게 준 그 평안을 먼저 선물로 주고. 여러분, 전도자는요 가서 그냥 그냥 밥 벌어 뭐라고 그래야 돼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성령, 평안을 먼저 선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선물하고 그리고 그 영접받은 곳에서 숙식을 제공합니다. 즉 먼저 주고 그 다음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환대가 아닌 하늘의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평안의 사람은 그것이 선물로 머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버리게 되는 거죠. 평안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평안을 줘도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 평안이 다시 그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은 평안의 사람들의 집에서 머무르고 그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먼저 받은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거예요. 또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라고 하며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접한 집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에게 베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일하는 자가 삭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여
그렇게 나 몰라라고 버려놓은 게 나도 그거 가서 해라 그러고 그냥 버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치우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이것을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영접한 자의 집에서 베푸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면 먹는 거 아닌가? 구태여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서 먹을 텐데 뭐 이렇게 하시나가 아니라 지금 제가 어느 곳으로 이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유대 지역 아니면 이방 지역? 이방 지역 간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철저한 규례가 있습니다. 바로 뭐야? 정하다 부정하다가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죽어도 그거는 지킵니다. 즉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고 더구나 이방인의 음식은 부정해요. 그들과 함께 먹는 것 자체가 부정함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전도하러 가서 이방인이 주는 음식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절대 안 먹어요. 그 사람들이 영접 베풀려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 먹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늘에서 바구니에 담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제가 여태까지 부정한 음식 한 번도 안 먹고 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3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걸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따지면서 서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것도 개신교인데도 그걸 또 따지더라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 맛있는 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한없이 미국으로 빠져요. 그리고 자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는 아주 제대로 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뭐가 성경적입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제사 제도를 다 완성하시고 다 하셨는데 혼자서 지금 그냥 자꾸 흥분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정하고 정한 것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 지역으로 파송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곳에서 정한 그 베푸는 음식에 대해서 먹으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따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율법적인 정한 음식을 찾아 다니지 말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느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요.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접하는 동네와 영접하지 않는 동네의 두 가지 상황이에요. 영접하는 동네에서는 영접했으니까 병자도 고쳐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했고, 또 영접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발에 먼지 다 떨어버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극단적인 이 상황 속에서 같은 의미로 선포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영접하는 동네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야. 야, 이제 하나님 나라 온 거야. 예수님이 모든 죄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의 자리야. 축복의 메시지. 근데 영접하지 않는 건 뭐예요? 재림의 예수님입니다. 심판의 주. 너희는 영접 안 했어. 초림에 왔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재림의 예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첫 번째 만나는 게 감사한 거죠? 두 번째 만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참
기쁨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소돔이라는 얘기를 통하면서 소돔은 뭐였어요? 심판의 아주 상징이잖아요. 그죠? 심판의 상징. 불과 유황으로 떨어져서 모든 것이 소멸되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마지막 13절 빨리빨리 진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어진저 보라시나 화 있어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모라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격양하십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치유와 죽기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추정할 수 있어요.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광인을 고치신 거 생각나시죠? 거라사 광인. 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그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로마가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슨 도시가 있냐면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가 모두 다 데가볼리 지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그 지역에서 기적과 표적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행하십니다. 오병이어도 하시고 또 그런 광인, 귀신 들리는 그 광인, 군대에 귀신 들리는 그 광인도 치료하시고. 그런데 그 오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한테 그 돼지떼가 다 몰살하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제발 여기를 떠나가 주세요. 우리 자꾸 손에 끼치지 말고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은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늘 기적,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믿음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기적, 우리가 본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 그거 그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간의 죄는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성령의 초림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단 하나의 의인만 있어도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의인 없기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의인 한 명만 있었어도 예수님 하셨어도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끝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수백 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칙 없어요. 의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의인이 되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기 된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받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 대신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그런 죄인의 삶, 처절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전하고 듣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하나 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셨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지 않는 누굽니까? 여러분 복음을 하나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됨과 더불어 그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의 심리는 하늘의 이 복은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만 그래 너 지성이면 감천에 다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늘 그것을 하찮게 하고 버림으로 인하여
이 좋은 생명의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자가 아닌 줄 좀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